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곱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갱신되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아주 개인적인 슬픔, 또 가족 내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얽혀있는 그런 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베델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중요한 사건도 있고, 아, 네. 이스라엘. 그리고 참 가슴 아프지만 라헬의 죽음, 또 아버지 이삭의 죽음까지 정말 야곱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하시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베델, 그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장소잖아요. 바로 그 장소죠. 그러니까 그 명령은 그냥 어디로 가라 이게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약속의 상속자로서 당당히 서라, 이런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반응하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자신이랑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아, 단호하네요. 네, 심지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귀고리까지 다 내놓게 해서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이건 뭐랄까,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아, 대단한 결단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변 민족들이 야곱 일행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고 야곱이 거기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딱 확인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정말 의미가 깊네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이스라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선언이군요. 네,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죠. 와,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니 한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렇죠.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백성, 또 총회를 이루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약속 앞에서 야곱은 정말 감격했겠는데요. 네, 야곱은 정말 벅찬 감사와 경외심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기념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언약이 새로워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참,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 뒤에 바로 또 깊은 슬픔이 찾아온다는 게 참 인생 같아요.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너무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머니의 그 마지막 고통이 담긴 이름이에요. 아, 베노니.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행운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뭐랄까, 깊은 슬픔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붙잡으려는 마음, 혹은 이 아이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선택일 수도 있고요. 한 생명의 탄생이랑 어머니의 죽음이 이렇게 교차하는군요. 네, 삶의 그 복잡함,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묘비를 세우죠. 슬픔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야 하는 야곱의 모습이 참. 그런데 비극이 여기서 또 그치지 않네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계속 이동해서 에델 망대 근처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하는
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죠. 네,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아주 짧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 짧은 구절 뒤에 숨겨진 타장은 사실 엄청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르우벤은 장자로서 받아야 할 그 축복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각 어머니, 그러니까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별로 쭉 정리돼서 나와요. 아, 명단이 나오는군요. 네, 이게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쩌면 르우벤의 이 죄가 이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참, 이스라엘 가문의 기초가 이렇게 다져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네요. 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의 여정은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마무리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과의 재회군요. 정말 오랜 세월 만에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 재회의 기쁨도 잠시고요.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그 오랫동안 갈등 관계였던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에서와 야곱이 함께? 네, 한 시대가 저물고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두 형제가 이렇게 함께 서 있는 모습, 이게 참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장이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잃는 그런 깊은 슬픔 또 자식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까지 경험하는 정말 인간적인 고뇌가 깊이 담겨 있는 장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축복과 시련, 그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빚어가고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어쩌면 우리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과 어려움이 교차했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어딘가요? 야곱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 삶의 전환점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